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이나 지역이나 감정을 참 조절하고 감정의 대립이 참 어렵구나, 해소하기가.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이 한번 틀리면 모든 게 다 안 이쁘게 보이고 적대시하게 되고 거기서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많이 해소가 돼서 지역 감정이 거의 없어졌죠. 옛날에는 영호남의 지역 감정, 남한과 북한의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감정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집단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한 서양에도 가면 지역 대립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은 전부 다 민족 국가이지만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서양은 다 도시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축구나 스포츠 같은 거 보면은 도시마다 이렇게 대결하는 거 보면 거의 그 응원이 전쟁 수준이에요. 굉장합니다. 그런 갈등이 아직도 많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개인의 감정, 또 지역 간의 감정, 나라 간의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소해서 정말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과제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사실은 이런 갈등과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복음은, 기독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고 예루살렘에 자꾸 머무르려고 했어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지 않고 다른 도시로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선교사가 등장함으로써 기독교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로마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 기독교 복음이 유대 땅 안에서만 계속 돌아다니고 거기서만 있었다면 갈등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서 비유대인들에게로 확산되면서 집단적인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유대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를 사용했고 유대 관습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로부터 나온 진리가 유대인들에게는 큰 거부감이 없었던 거죠. 근데 터키, 그리스, 로마 이런 데로 쭉쭉 펼쳐지면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대교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유대인이 아닌데 중간에 예수를 믿은 비유대교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수십 년 동안 사고방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함께 모이다 보니까 잘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난 거예요. 이런 갈등은, 이런 대립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틀렸다 맞았다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온 관습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처럼 나는 이 숫자가 끝까지 6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9라고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다 맞는 거죠.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지. 있는 위치와
사고방식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 다름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처음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기쁘고 신나고 행복한 모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물의 편지를 써요. 막 기도하고 울면서 막 지치고 힘들게 너무 가슴 아프게 에베소 교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중요한 원인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때로는 막 갈등하고 마음이 안 맞고 교회가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벽들을 담들을 잡고 허물고 하나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정말 눈물을 첨벙첨벙 흘리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 호소하는 서신을 읽고 갈등과 감정의 대립에 있던 초대교인들이 맞아, 언어가 다르지만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야. 우리는 한 교회야. 한 교인이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를 잡고 만들어 갔던 것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기독교가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 전체 모든 나라 사람들의 종교가 될 수 있느냐 못 되느냐 하는 중요한 반환점, 전환점이었어요. 여기서 기독교 복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왜 중요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룩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예수님 십자가 달 죽으셨느냐, 딱 한 가지 이유,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분열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고 그 극단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난 쟤하고 죽어도 못 살아, 난 쟤 얼굴 보기 싫어, 이런 감정의 대립, 저놈은 죽여야 돼, 없어져야 돼, 원수야,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달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함으로써 이제 원수, 갈등, 대립,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만이 남게 되었다.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원수를 소멸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클레시아, 왜 모이느냐? 에클레시아는 모임이라는 건데 왜 모이느냐? 모이면 좋고 만나면 좋은 친구 관계이지만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원수된 관계를 없애고 이제는 친구요, 가족이요, 사랑하는 사이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이태리를 여행을 했어요. 이태리
가보면 여러 가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시시라는 곳을 갔다 왔다고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쫙 올렸더라고요. 아시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 유명한 수도사죠. 우리 십자가가 성 프란체스코의 십자가요, 타우 십자가여서 머리 부분이 없는 T자 십자가, 성 프란체스코의 청빈을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를 기념하는 도시가 아시시예요. 멋있죠? 그를 기념하는 교회와 도시 전체가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도시고요.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상상이 돼요. 그리고 저 도시에 가보면 골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태리에는 500년, 6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태리는 정말 매력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런 골목이에요. 500년, 600년 전에 만들어진 골목이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까지도 계속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멋지고 현대적이지 않지만 수백 년 동안 켜켜이 쌓은 어떤 역사와 숨결이 막 저 골목 가운데 느껴져서 저런 거 보고 있으면 그냥 당장 가보고 싶어. 막 집 떠나서 그냥 막 가서 저 골목에 이렇게 앉아 있고 싶고 일몰을 보고 싶고 그 공기를 느끼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저길 갔다 온 그 제 아는 사람이 저 도시 전체가 너무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다웠는데 그 중에 그 맨 마지막에 들리는 데가 기념품 가게잖아요. 여러 가지 기념품이 있는데 제가 잡은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요. 근데 저 십자가가 독특한 십자가예요. 서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손을 맞잡아서 횡으로 종으로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고 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 모든 장벽들, 그 담들을 다 허물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화해하게 하셨고 평화롭게 하셨고 일치되게 하셨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물론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바로 저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지향점을 내 삶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모든 차별을 넘어서 하나가 돼야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용서를 비하면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서운함과 아쉬움, 미움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비유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들인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개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막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골탕 먹이고 이런 것들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을 정말 고백한다면 아무개가 나한테 행한 악한 죄는, 악한 행동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서 그 뒤틀린 감정,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을 다 화해로 사랑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예수님 평생 동안 그런 화해와 일치의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꿈을 꾸셨어요.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교회를 왜 나오느냐? 화해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느냐? 평화가 깨진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계속 일으킨다면 그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뭔가 부족하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는 곳마다 미움과 증오와 분열이 조금씩 변해서 평화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반도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역사로 보면 카이로스의 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 역사에 매우 중요한 시점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갈등에 휩싸여 있었죠. 뭐 어떻게 남북 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고 그동안 70년 동안 원수로 지냈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입만 열면 서로 막 공격하려고 하고 이빨을 드러내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화해와 일치와 평화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쟁을 그만두자. 53년도에 휴전협정 맺었는데 이제 휴전협정을 끝내고 종전을 선언하자. 나아가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조약을 맺자. 평화의 협정을 맺자. 그리고 이제까지 북한과 미국이 끊임없이 적대 세력으로 남았었는데 이제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맺어서 북한이 전 세계 국가에서 떠돌아다니는 섬이 아니라 당당히 한 국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2017년, 18년, 19년 이상 이 시기는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금방 될 것 같았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고 난관이 여러 군데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난관을 헤치고 평화와 행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을 잡았을 때 참 많이 걱정했잖아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닐까? 너무 젊어가지고 판단 착오해서 전쟁 일으키면 어떡하지? 경거망동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김정일 위원장이 개방적이다. 굉장히 젊지만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잘 받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말하고 그냥 막 좀 저질스러운 행동할 때 큰일 났다. 저거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해가지고 어떡하지 저거?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전쟁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목도했어요.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야,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좀 유치한 면도 있지만 아무도 해내지 못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도 새롭게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제시 잭슨 목사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자기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지만 한반도에 대한 정책만은 자기가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자 역할을 잘 하면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하면서 지금 한반도의 역사를 전쟁과 불화가 아니라 평화와 화해 쪽으로 잘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여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최근에 한반도 역사를 보면은 2010년도에 10년도 안 된 시점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잖아요. 천안함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24 조치를 통해서 남과 북의 모든 것이 다 단절돼 버렸어요. 단절되니까 북한에 와서 연평도에다가 폭탄을 쐈습니다. 폭탄을 쐈어요. 막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개성공단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과 북의 단절이 생기고 벽이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높아진 거예요.
이러다 정말 전쟁도 날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엄청나게 한반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과 긴장이 어느 순간에 다 녹아져 내리고 훨씬 더 낮춰졌어요. 그렇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남한 정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한 정부의 변화가 한반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한의 정부가 그냥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온 나라 국민들이 겨울과 봄까지 서울 시내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 시민들이 일으켜 내세우면서 역사를 바꾼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반 사회과학자들은 이것을 민의 승리라고 합니다. 시민의 승리다. 불의한 정권에 대한 시민의 승리가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냈고 그 민주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새로운 평화의 역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학자와 과학자들의 진단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역사, 사회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또 통계, 정치, 경제학적인 것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한반도에 지금 작용하고 있고 이 모든 난관을 헤치고 새로운 화해와 평화로 우리를 함께 운동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정치 권력도 중요하고 시민의 힘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화해와 평화의 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설득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아직도 전쟁과 분열의 가능성이 아주 없어지지 않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언제나 다시 불씨로 되살아날 수 있는,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평화통일주의를 통해서 뭘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이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일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중단되지 않고 끝내 남북의 철책선을 허물어뜨리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세계 교회가 오늘 전 세계 교회가 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에 WC 중앙위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교인이 기도하자고 결의했고요. 다시 2013년도에 WC 부산 총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8.15 8월 15일 직전 주일은 모든 세계 나라가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미국이나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대신에 뭘 했어요? 남북한 교회가 합의해서 작성한 공동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이 기도문이요, 전 세계 교회가 다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반도에 평화와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진은 지금 WC 제네바에 있는 WC 세계교회협의회 본부에서 직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장교단은 오래전부터 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결의하고 지금 기도를 진행하고 있어요. 마치 동서독의 통일이 된 것이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라는 아주 그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동서독의 평화와 통일을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 통일이 됐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7월 9일 날 우리 경기노회가 중심이 돼서 163차 기도회를 아주대학교에서 한 겁니다.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반드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눔의 실천을 계속해야 돼요. 남과 북의 경제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몇십 배 잘 살아요. 북한은 상당히 어려워요. 거기다 또 천재지변 나고 가뭄 들고 홍수 나면요 막 굶어 죽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차이는 사회주의 경제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 경제가 잘 발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은 또 기술도 떨어지고 자원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북한이 못 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1950년도부터 미국이 북한을 봉쇄해버린 거예요. 니네는 수출도 하지 말고 수입도 하지 말고 딱 봉쇄해서 못 살게 만들어버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지금 어렵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1990년대부터 북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는데 그곳에 빵 공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북한 봉수교회가 남한 교회가 제공하는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배고픈 사람들이 그 빵 먹으면서 이거 어디서 나온 빵이래? 봉수교회가 줬어. 어휴, 교회가 미제의 앞잡이고 나쁜 놈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 배고픔을 해결해 주네. 너무 고맙네. 이렇게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기독교에 대한 원수 감정이 점점 사그러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2010년도 5.24 조치 이후로 밀가루를 우리나라 정부가 못 주게 했어요.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제가 2010년도까지 밀가루 계속 북한에 전달했거든요. 북한 교회에.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하고 NCCK는 우리나라 정부가 주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모금을 해가지고 단동을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밀가루를 줬어요.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시 밀가루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제네바에서 WC가 주최해서 한국교회 대표들과 북한 조선그리스도연맹 대표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북한교회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밀가루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저 빵공장 벌써 20-30년 전 돼가지고요. 기계가 다 낡았는데 기계를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30년 전에는 빵을 그냥 밀가루만 쪄서 저도 잘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한 사람들도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옛날 맛없는 빵 주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초코파이도 먹어야 되고요. 이렇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경기노회가 중심이 돼서 매년 사순절마다 그 북한 돕기 헌금을 하고 있죠. 올해도 우리 경기노회가 거의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모금을 했어요. 작년에는 경기노회만 모금을 했는데 올해는 2노회가 늘어서 3노회가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더 많은 노회가 동참을 할 거예요. 이렇게 운동이 점점 더 남과 북이 서로 경제적으로 돕는 관계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평화와 통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권사님 기도했듯이 우리가 성남시에서 매 여름마다 이 평화 통일 위해서 까치의 통일 아리랑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작년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26회째 성남 지역의 사람들이 매년 통일 아리랑을 해요. 왜 합니까 이거? 통일에 평화에 대한 마음들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계통으로 기독교 계통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교회 아닌 일반 시민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막힌 담을 헐고 우리가 북한과 함께 하나가 되고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뭐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른 시민들과 함께 성남 지역에서 평화 통일의 기후를 점점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전국으로 확산됐을 때 그때 담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평화 통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막힌 담을 헐고 감정의 대립, 미움, 증오, 전쟁, 죽음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셨듯이 그 죽으심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시고 원수를 소멸하시고 평화를 만드셨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관계나 지역적인 대립이나 남북한 간의 모든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통일을 이룩게 하는 것, 평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행복한 사역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주민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이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한국교회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해소되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마침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통일과 화해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